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네, 아동반 시절부터 아마 교회 학교 말씀 증거 시간에도 많이 접하시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이 가장 이상적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전진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비록 나는 그것이 최고, 최선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전진해야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창세기 1장 1절 믿기도 사실은 참 힘들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을 온전히 믿기도 사실은 힘들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셨죠.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순종의 길을 가셨고 그렇게 순종하신 결과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도 예수님을 닮길 원하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목이 짧아서 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고쳐서 어떻게 우리는 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최고 최선의 것을 취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베드로와 어부들이 예수님께 소명받았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배경이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죠. 호수에 배가 띄워져 있고 그 부근에서 다른 일을 하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한쪽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다른 한쪽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여기에 이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 부탁은 나를 배에 태워서 육지로부터 조금 이렇게 띄워달라. 왜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배를 좀 강대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아침이냐 저녁이냐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산에서 이렇게 바람이 호수를 향해서 내려가는 시간대가 있고 또 호수에서 반대로 육지를 향해서 바람이 부는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 호수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때에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한다면 그 나의 육성이 예수님의 육성이 그 바람을 타고 훨씬 더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강대상 삼게 해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비록 자기가 밤새도록 이렇게 육체 노동을 통해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탁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한참 무리를 가르치신 다음에 어느 순간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만선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배가 두 척이었죠. 근데 두 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만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밤새도록 그렇게 여러 차례 그물질해도 못 잡은 물고기를 그냥 한 방에 단 한 번의 그물질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린 것이죠. 이때 주목이 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심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넙죽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니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문맥이 이어져요? 베드로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 이에 베드로를 포함한 몇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참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소명의 관점에서 조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리할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제자 삼을 거야.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런 음성을 들은 것이 이게 처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전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면 29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첫 구절이 뭐예요?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튿날하고 전개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리라 한 메시아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런 말은 없죠, 그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든지 그 임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튿날을 이야기합니다. 35절 보시면 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또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튿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2장 1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살펴보신 대로 이튿날, 사흘 되던 날, 요 내용들은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할 초기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튿날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이튿날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 제자들과 만나게 되는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세 번째 이튿날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세 번째 이튿날 할 때 그 이후에 만나게 됐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초기에 움직이신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튿날 안에 이미 베드로와 만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의 형제 이름이 뭐예요?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요 시몬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아닌 것 같죠? 호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고기 잡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야,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를 거야, 이런 이름까지도 새롭게 이렇게 받았습니까? 네. 분명히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하고는 상이합니다. 분명히 상이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다른 장소, 다른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주목할 점은 여기서 베드로가 그래요? 네, 따를게요? 아니면 무슨 말씀하세요? 이런 어떤 반응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시간적으로. 아니면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오늘 읽으신 본문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어떤 게 먼저 일어났을까요? 시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초기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뭘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본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보라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니까 요한이 고개를 돌리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어요. 이때 처음 이제 요한이 예수님과 상면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낸 겁니다. 그렇죠? 대단히 초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져보자면 요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비교할 때 요한복음이 먼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의 소명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본문이 다 소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 소명 중에서도 소명과 관련된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 기적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응답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는 어떻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명령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불합리하게 다가왔을까요? 첫째는 직업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방금 전까지 뭐였습니까? 목수예요, 목수. 베드로는 어부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물고기에 관한 한 목수보다 어부가 더 잘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본다면 아이고 당신은 목수인데 내가 여기서 물고기 한두 번 잡아보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합리성은 뭐냐면 그물을 내리는 시간대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대는 이 해가 뜨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상식에 맞춰 가지고 그물을 내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불합리한 점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들이 많은 곳은 얕은 물가라고 그래요. 깊은 곳이 아니랍니다. 얕은 물가에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상반되게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엉뚱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자기 상식과 자기 판단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장애가 있다면 그 뭐냐면은 자기 상식,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많을 때, 그것이 과신될 때, 내가 그것을 너무 과신할 때 순종하는데 이게 장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회에서 발송돼 가지고 오는 공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작성이 되는 그런 공문이 모든 공문이거든요. 이것을 교회에 치리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공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마땅하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영역은 그렇게 확장된다. 부디 베드로처럼 자기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은 게으름을 극복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할 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어요.
이미 밤을 새워서 일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내가 노동한 만큼 어떤 성과가 있으면 사람은 그래도 피로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도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고 그물까지 내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상황이 반갑지만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만일 다시 허탕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을 애써가지고 다 씻어 놨는데, 정리해 놨는데 다시 또 해야 되죠? 그것을 다시 해야 돼요. 또 더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번거롭고 힘들고 짜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야, 베드로는 참 성격이 무던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참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구나.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참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목회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것은 바로 이런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지금 하자고 하는 거 과거에 다 해봤는데요, 해봐도 소용없더라고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이런 경우. 사실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것만 메꾸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좀 몇 프로가 부족해가지고 그것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뭔가를 하자 그러면은 아유 그거 안 돼요. 뭐 이렇게 나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져요. 이런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나아가는데도 이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차 전도 활동 합시다. 그래요, 합시다. 그런 음성도 있고, 그거 해서 뭐 전도 되겠어요?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압니다. 뭐 이걸로 뭐 누가 전도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겁니다. 부산물이 있을 거예요. 부산물로 생성되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전도지는 안 받아도 차에다가 전도지 같이 주면은 차 한 잔 마시면서 전도지 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미안해서 받죠. 그 받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성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 차를 받아들고 전도지 받아든 사람들 수백 명은, 몇백 명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 둘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안 돼요?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 정도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성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활동이라고 해서 100% 여기 데려다가 앉혀놓는, 여기까지 해야 전도다,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그런 생각을 품으려면 어때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사실 게으름은 외적인 어떤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 태도가 나오냐면은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는 사실은 마음이 게으른 거예요. 마음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보기 전에 뭘 단정해요? 해보고 나서 시행착오하면서 조금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해보면서 또 배우고 또 가꾸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이제 대학부영은회랑 사청부영은회가
같이 한 행사로 진행이 됐어요. 그때 한 참석자 수가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나눠도 될 만해요. 나누면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자고 제안을 했더니 처음에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분산해서 둘로 나눠서 하면 여기도 힘없고 저기도 힘없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지금 보잖아요. 사청부 영은회만 100명이. 대학부는 몇 명 모여요? 100명쯤 모여요? 80명 정도. 그 합하면 180명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단기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신학도 전에는 2004년에는 1학년, 2025년에는 2학년, 2026년에는 3학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러지 말자. 동시에 1, 2, 3학년을 한 해에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또 나뉘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 또 한쪽은 또 뭐예요? 해보자라는 목소리. 근데 해보자 쪽으로 또 기울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매해도 이상이 있던가요? 예, 강의할 공간도 충분하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지금은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온라인 단기신학도 생겼거든요. 그죠? 이게 얼마나 고무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그거 내가 밤이 맞도록 노력해봤는데요. 안 됩디다. 여기까지만 머무르면 안 된다. 베드로는 태도를 고쳤어요. 또 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긍정적인 사고다. 이것이 생각의 게으름이 물리쳐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주눅 들고 소극적이고 잦아들고 그게 아니고 해보지 뭐. 이게 믿음의 길이다. 이게 순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신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번째는 뭐냐면 작은 것에 순종하니까 나중에 큰 것에도 순종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에 어떤 요구를 하셨어요? 배를 좀 육지에서 띄워달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두 번째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명령하셨어요. 맨 처음엔 뭘 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니까 어때요? 부탁하셨고 그 다음에 명령하셨고 그 다음 단계는 선언하십니다. 너는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네 인생을 이렇게 이끌 거야. 여기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순종의 태도를 보이죠. 한순간도 거스름이 없죠. 계속 순종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선언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영역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확대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보통 초신자들 시작할 때 어때요? 교회 좀 한번 와줘. 부탁해야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탁이 이제 나중에 교회 좀 와. 나중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와요. 완전히 은혜에 잠기게 되면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절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명령이 떨어졌어요? 야,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여곡절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붙들었다가 때로는 그것을 망각했다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또 순종해가지고 그 상황이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거듭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절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앞에 과정이 없었다면 모리아산에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순종이 거듭되다 보면 더 큰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아마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맨 처음에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거기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나섰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행 중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것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무렵 누구를 데려갈까?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를 놓고서 두 사도가 심하게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참 골칫거리죠? 마가가 이랬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자라고 순종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자라난 신앙으로 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서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그도 역시 그 옥에 기꺼이 갇히는 그런 고난도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의 마가가 현재의 마가가 아니구나, 이렇게 자라났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랬어요. 바로 이 마가 그 마가죠. 네, 바울 사도와 같이 감옥에까지도 가는. 전에는 같이 동행하다가 등 돌리고 떠나가 버렸는데 마가가 이렇게 자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십니다. 결코 인공위성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난 여기서 더 이상 가까이 안 갈 거야.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그죠?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런 신앙에는 아무런 성장도 기적도 기쁨도 축복도 없다. 작은 것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신앙이 자라게 되고 더 큰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겁니다. 부디 이런 복이 임하는 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못 찾으셨어요? 13장 14절. 신명기 13장 14절. 4절. 죄송합니다. 13장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순종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나 한 사람의 순종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주로 대화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러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어부들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선생 이렇게 부르더니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호칭이 바뀌었어요. 주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이고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뭐 건진 거 없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선생님 그랬던 이 호칭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으로. 이거 호칭이 변한 거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분이다. 장차 나를 지배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상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생은 어떤 존재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교훈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선생님인데,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 호칭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저분은 내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구나. 저분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종이 되는 그런 분이구나.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베드로와 동일한 그런 고백이 없다면 나를 쫓으라, 이 응답에 대해서 다른 어부들은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 혼자만 쫓아갔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부들이 동일하게 느꼈어요. 동일하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변화가 친구들에게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의 순종이 친구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호수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 그것만 그냥 쑥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파랑을 일으키잖아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주변을 이렇게 파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의 한 순종의 행동이 이렇게 파급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등경 위에 놓은 등잔불이 온 방 안에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2호 수세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여러분들 기쁘시죠? 이게 결코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주도 전통무예를 하는 여성분입니다. 민속무용. 그래서 막 그 해녀들 쓰는 무슨 기구 있잖아요. 이런 거 들고서 막 이렇게 저렇게 포즈 취하면서 아주 몸놀림이 환갑이신데 몸놀림은 보통이 아니세요. 예. 아주 딱 보면은 정말 무용하신 분이구나. 보통이 아닙니다. 그 분위기만 잘 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근데 이분이 세례를 앞두고 시험이 있었어요. 순종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세례 받읍시다. 날짜까지 다 잡고 그랬는데 사탄이 틈탔어요.
그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또 그 에스더 집사님은 또 막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나 세례 안 받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이제 공연을 했는데 웬 치매 걸린 노인 한 분이 그 공연을 보시면서 막 노려보고 악담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공연을 마쳤대요.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이분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늙으면 저렇게 변하겠구나. 야, 예수님 잘 믿고 세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분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아니에요? 예, 인도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술을 좋아하세요. 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좋아하세요. 근데 뭐 친구들 오면 뭐 한잔 할 수도 있지 뭐. 어느 날 그 횟집에 갔는데 회 그 접시가 이렇게 나오니까 물개 박수를 치면서 야, 소주나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뭐 집사님 내가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아무 개념이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신앙 안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세례받기 며칠 전에 이제 뭐 서울에선가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온 김에 이제 막 서로 술을 마신 거예요. 이제. 밤새도록. 그리고는 뻗어가지고 119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깨어나가지고는 와, 이제 절대로 2번 다시 이거 마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끊고 그리고 아이고 나 이제 하나님 잘 믿고 바른 신앙의 길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지난 일요일 날 하나님의 인도로 세례를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감사하죠? 네. 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처음에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뵀을 때 아무 응답의 내용이 없잖아요. 거기에서는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야, 내가 내 인생에 관여할 거야. 너를 내 일꾼으로 삼을 거야. 내 복음의 사역자로 삼을 거야. 이런 의지가 이미 선포됐어요, 안 됐어요? 선포됐어요, 이미.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비로소 그는 자신을 부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길을 마땅히 가야 되겠죠. 이미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시켜야 되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있습니다. 부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